한 해 반을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또 질문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실까요? 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자, 스바냐 3장 14절 함께 보실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68편 3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이 기뻐하다, 이건 무슨 기뻐하다라는 건요, 행복과 같은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기쁨은 행복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함께 읽은 두 말씀 속에서 기뻐하며라는 행복하며로 바꿔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행복하고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행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언제나 행복하신 분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편 135편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시편 115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잠언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하나님이 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것들을 완전히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행복하십니다. 그 다음 또 이어서 말씀 보실까요? 시편 24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세계와 다. 아멘. 또 욥기 41장 11절도 함께 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행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행복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였고 또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재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성립된다. 하나님은 여러분 행복 그 자체이신데, 행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행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며 삽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행복하지 않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보통 무엇을 추구합니까? 먼저 쾌락을 추구하죠. 쾌락은 뭡니까? 입고 먹고 마시고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또 명예를 통해서 행복을 또 얻으려고도 합니다. 명예는 뭡니까? 그 사람은 필요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 이게 바로 명예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또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지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시를 하고 또 조종할 수 있는 어떤 힘과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위해서 무엇을 추구합니까? 돈이요, 물질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소설가 잭 히긴스가요, 더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정상에 오르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쾌락, 명예, 권력, 물질, 그것에 행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대학 입학이 주는 기쁨은요, 한 달만 지나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맛집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두 번, 세 번 가면 그 음식은 평범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새 옷을 살 때 기쁨은 순간이 돼버리고 어느덧 옷장을 열 때마다 우리 많은 여성들이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게 많은데. 또 새로 취직하거나 승진을 하고 나면 잠시 기뻐요. 그러나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회사 가기 싫어집니다. 큰 계약을 따내서 행복한 며칠을 보내고 나면 더 큰 목표를 잡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라가는 데는 한도가 있습니다. 어떤 계약은요,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내 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성공하고 더 나은 의사가 있을 수 있고, CEO도 있고, 교수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을 벌면 기쁘다가도 2억을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은 사라지고 나도 2억이 있으면 좋겠다고 부러워집니다. 이런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것들이 가져다 주는 행복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유효기간이 짧은 행복을 위해서 여전히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뭘 외칩니까? 더 많이, 더 높이를 끊임없이 외치지만 거기 행복이 없어요. 오히려 갈급함만 더 커져갈 뿐입니다. 불만족만 더 커져갈 뿐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지어졌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 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속에서 기쁨과 행복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말씀 속의 기쁨은 행복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행복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또 함께 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여기서도 기쁨을 행복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행복하라라는 말씀이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거예요. 주님이 행복의 저수지인데 우리가 행복의 저수지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데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계십니까? 자, 아멘 하셨는데 그게 뭐냐고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죠?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하는 걸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는 다른 말입니다. 존재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바로 존재고,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진다고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행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행복의 저수지인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행복을 찾는 친구는 뭐랑 같은 말이냐?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행복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인식하며 살려면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함께 보실까요?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이 뭐냐면 영혼의 심장 이식 수술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영혼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사도 요한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지 않고 도리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변화를 만드십니다. 그 변화가 뭘까요?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난 변화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사는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 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성경에 사도 바울을 보면 30년 동안을요 정말 열심히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60세가 돼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였고 30년간 복음을 전하고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던 자신의 커리어, 이게 그냥 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셔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미워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 잘못된 동기일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그들도 그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멈출 줄 알았는데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오히려 더 복음이 더 증거되고 있는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있어 보니까 이전에는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감옥 안에 있어 보니까 찾아가지 않아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곁에 있는 거예요. 누굽니까? 같이 함께 감옥에 갇혔던 죄수들과 간수들이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내 곁에 그냥 찾아와 있었던 거예요. 이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인생이 있음을 알고 보니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4장 4절, 오늘 함께 본문이죠.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늘 기쁨의 감정을 느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인생과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이것을 굳게 믿었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서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붙들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바울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럴진데 여러분,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8절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반년을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새가족반을 듣고 계신 한 성도님의 고백인데요, 이 성도님은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른이 돼서 이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 그 세월이 뭐 십수년이 흐른 겁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믿음의 아내를 만났고 또 그 믿음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해서 그래서 교회에 다시 나오시기 시작하셨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분이 성경을 읽어나가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짧은 기간에 일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고백하는 말이 뭔지 아시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요즘은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쁩니다 라고요. 영생의 삶이 바로 이겁니다. 영생이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여러분 영생의 삶입니다. 이 성도님이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과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실력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통로가 뭘까요? 바로 그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1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근데 유학 중에 감사했던 일들은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저를 기쁘게 하고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은요, 유통기한이 없어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언제 생각해도 언제 되뇌어도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 행복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뭐 좋은 일, 잘된 일, 뭐 성공한 일, 이런 일에는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뭐 믿는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일들 앞에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보면 좋은 일, 잘 되는 일, 성공하는 일이 있긴 한데 이 일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데, 먼저 우리 삶을 수용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의 자족 연습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잘못 대응했기 때문에, 잘못 처신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연탄길이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 나온 한 이야기인데, 젊은 부부가 서울 변두리 월세방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던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월세방으로 이사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은 막노동을 시작했고, 또 임신 중인 아내는 이 봉제 인형을 마무리하는 그 일들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남편은 불러오는 그 아내의 배를 볼 때마다 이 마음이 막 납덩이처럼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막노동 일을 근근히 하고 있었는데 이 일마저도 일주일 뒤면 끝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가장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자신의 어떤 일들과 책임들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집에 와서 아내를 향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이제 공사일도 끝났는데 나 같은 놈 뭘 믿고 사니? 라고 아내에게 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이 말을 듣자 아내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지 마 여보, 우리 애기가 다 듣고 있어. 당신은 진짜 행복이 뭔지 알아요? 어느 소설 중에 가난한 부부가 서로 선물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남편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핀을 사고 아내는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시계줄을 샀다는 얘기. 난 그 이야기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건 불편한 거지 불행한 건 아니잖아. 아내의 이 말을 들은 이로 남편은요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남편은요 가난이라는 상황을 불행으로 봤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네 삶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는 가난을 불행이 아닌 불편함으로 봤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지도 않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상황과 현실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상황에 잘못 대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면 그 염려를 기도의 재료로, 감사의 재료로 바꾸겠단 말이잖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나눴죠.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처해 있었던 좋지 않은 상황, 감옥에 갇혔던 그 상황, 이걸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겪는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 안에 주권 아래 있으니까 이 안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으니까 감사하며 살자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내 삶과 내 현실과 내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수용할 때 우리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묶여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한 부부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이 남편분은요 아내가 루푸스 병에 걸려 있음을 알았으면서도요 사랑해서 청혼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루푸스 병이 뭐냐면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눈을 공격하면 실명하는 거고 심장을 공격하면 심장이 망가지는 병입니다. 자, 근데 이 병이 더 안타깝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약이 없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5개월이 되어서 5개월 만에 아내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고 병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남편의 삶이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또 병과 씨름하고 있는 아내의 삶은 또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의 간병을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남편이 자신의 처지를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1년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의 반복, 퇴근 후 병원 의자에서의 쪽잠, 2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은 아직도 모르는 부부, 풍요롭거나 넉넉함과는 거리가 먼, 돈이 생겨도 부채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유리통장, 힘들어도 가장의 무게로 지쳐도 누구에게 쉽게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의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삶을.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렇죠? 비관적이고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내가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루푸스라는 희귀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주셔서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많은 목장을 허락해 주셔서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장의 무게와 삶의 힘든 부분들을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위로받음으로 치유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넘쳐나는 걸 느끼면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이렇게 많음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감사할 수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문제를 겪습니다. 근데 그 문제만 바라보면요, 막 불평과 불만할 수밖에 없고, 원망만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보,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만 바라보면 불평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문제조차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든 불평이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삶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도 다릅니다. 감사는 행복을 가져오고요, 불평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수용하시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남의 은혜를 돌아볼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과 다른 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 에베소서 1장 16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바울이 무엇을 두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감사하고 있죠, 바울이요?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두고 감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던 사람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바울의 편지를 보더라도 바울은 계속해서요, 어느 교회 편지를 쓰든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붙여주셨던, 만나게 해주셨던 믿음의 동역자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힘들어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던 믿음의 동역자들,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 사역을 함께 감당해주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 때문에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행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물질적인 것, 성공과 성취, 잘된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에 우리 감사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모든 일들은요, 너무 변하기 쉽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요, 감사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만남의 은혜, 만남의 복을 돌아보면요, 힘든 순간에도요, 그 만남 때문에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감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만남의 복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면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요, 그 월드사역 세미나라고 목회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건 뭐냐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이 동지 목사님들 만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냥 그분들과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막 기뻤고, 마치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 엘리야가 자기가 죽음의 위협 속에 쫓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7,000명의
아직 바알을 섬기지 않은 자가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를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함께 부사역자로 있었던 목사님과 한 방을 썼는데, 그 목사님과 한 방을 쓰면서 막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 많이 웃었어요. 재미있는 어떤 서로 목회에 대한 것도 이야기 나누다가 막 너무 재미있어서 막 배꼽을 잡고 막 그렇게 웃었습니다. 웃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많이 웃어야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강남 중앙친회교회 최병남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 목회를 점검하고 또 위로하고 또 도전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그냥 여러분 그 존재만으로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의 복은 누구입니까? 가족을 위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만남의 복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만남의 복도 있죠. 가족을 위해 매일 출근하게 집을 나서는 남편이 있습니다. 집안을 살리는 살림을 맡아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학교 생활해주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묵묵히 자기 앞날을 준비하고 직장에서 오늘도 자기 일을 감당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목자와 목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매주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의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의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만남의 복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조금 쑥스러우시더라도, 어차피 쑥스러워지기로 작정을 하고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잠시만요. 우리 부부이신 분들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이 나의 감사 제목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삶을 수용할 때 우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복을 돌아볼 때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상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왔습니다. 성적표를 보니까 수, 우, 우, 미, 양, 우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길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양이죠, 양.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양으로 향합니다. 무조건 양으로 향하죠. 수나 우는 안 보여요. 양만 보여요. 자, 근데 양이 먼저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밖에 못해? 공부하고 놀기만 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 자녀들을 잔소리하고 꾸짖습니다. 자, 행복할까요? 잔소리하는 부모도 행복하지 않고 그 소리 듣고 있는 자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를 먼저 보면, 야, 너 이번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 과목에 수를 맞았구나. 야, 역시 하면 된다니까. 야, 너무 감사하다. 너무 애썼다. 이렇게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자녀를 축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해지잖아요. 그 축복하는 부모도 행복해지고 부모의 그 칭찬을 듣는 그 자녀도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같은 성적표인데 이렇게 달라요. 무엇을 보고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느냐 불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시편 16편 11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행복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행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낳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감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통로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든 불평을 선택하든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행복을 가져오고 불평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이 전반전에 혹시 감사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하셨다면,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년 동안 주신 주님의 은혜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0년의 그 남은 후반전은요,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